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네. 우리 교회 표를 가지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는 농부가 아니어서 추수한 건 없지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풍요하거나 또한 궁핍할 때에도, 건강할 때나 또한 병들었을 때에도, 형통했을 때나 시험에 들었을 때도, 언제나 어떤 상황 안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거 너무 쉽지요?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 놀라운 성경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가장 온전하게 이루어드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자 낀일 거르고 며칠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제자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빌립은 대답하기를 200데나리온에 되는 큰 돈이 필요합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200데나리온커녕 한 데나리온도 없으셨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면서 말합니다. 주님께 드리면서도 너무 적기 때문에 주님, 이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겠습니까? 오병이어, 이는 5,000명을 먹이기엔 너무나도 부족하고 적은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을 앉게 하고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축사라는 것은 뭐예요? 감사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5,000명을 앞에 두고 다 먹이셔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 너무나도 작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을 가지고서 그 음식에 축사를 하신 겁니다.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눠주니까 놀랍게도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아주 적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셨을 때 5,000명을 먹이고 남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어느 날 조지아주의 한 벽촌의 여교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학교에 피아노가 필요한데 1,000달러를 기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포드는 도움을 요청해 오는 많은 편지 가운데 하나쯤으로 여기고 비서를 시켜 달랑 10센트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포드는 또다시 편지 한 통과 함께 상자 하나를 소포로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당신이 보내준 10센트로 어떻게 유용하게 쓸까 고민하다가 땅콩 씨앗을 사서 학생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첫 수확을 하였기에 감사하면서 땅콩 한 상자를
보내드립니다. 편지와 땅콩 상자를 받은 포도는 고작 10센트를 받고도 불평 한마디 없이 감사하면서 그 돈을 유용하고 의미 있게 쓴 여교사에게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는 $1000, 배 10배가 되는, $1000의 10배가 되는 $10,000를 그 학교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작은 것에 원망하고 불평한 이 여교소가 아이고 그렇게 부자가 10센트가 뭐야 하면서 욕을 했어도 부족하지 않았을 텐데 그 보내온 10센트를 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짓고 그 남은 결과를 가지고 감사해서 그것과 함께 감사 편지를 했을 때 $10,000를 받아 또 학교가 부족한 피아노를 더 많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지금 너무나도 적습니까? 너무나도 궁핍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만큼 가진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작고 부족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작고 부족한 것에 내가 감사할 때 여러분 안에도 그 부족함이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늘도 우리들이 정말 내 삶에 정말 적지만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너무나도 궁핍하지만 내게 있는 그것들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그것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다 먹이는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은 것으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소식을 듣고 배단이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이 도착하기 전에 나사로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또 그 누이들도 다 좀 정말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절망했습니다. 우는 그들 향해 주님은 울지 말라 하시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시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위로하시면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 앞에서 주님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여러분? 감사 기도였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감사 기도. 나사로의 유가족들과 문상객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무슨 감사냐 하고 수근거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감사 기도를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놀랍게도 나사로가 수건을 동인 채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이구나. 나는 이제 절망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때의 절망 가운데서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개척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그만 위암이라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사모님은 생각하기를 개척교회 사모로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내가 이렇게 위암에 걸렸구나 생각하면서 남편 목사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큰 교회 가서 그냥 목회도 잘하는데 우리 남편은 왜 저 모양인가 하면서 그냥 자기 처지를 아주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자신의 병은 더 깊어져가고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사모님의 모습을 옆에서 매일 지켜보는 목사님은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를 딱하게 본 선배 목사님은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 제안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노트 한 권을 사가지고 가서 사모님에게 생활 속에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노트에 적으라고 하거나 하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제안을 받으면서 아내가 이것을 하려고 할까 의심한 마음으로 노트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그 선배 목사님이 얘기해 준 대로 얘기했습니다. 이 노트는 감사 노트야. 그러니까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만 여기다 다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모님, 지금 내가 중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데 무슨 감사야? 병원비도 없고 뭐도 없고 고통만 있는데 무슨 감사야? 하면서 처음엔 이렇게 말하더니만 나중에는 이 사모님이 그래, 믿져야 본전 아니겠는가 생각하고서 감사거리를 하나씩 써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거리를 하나씩 써가면서 노트를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기 검진이 있어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고 나서 그 결과가 나오는데 의사도 놀라고 이 사모님과 목사님도 다 놀랐습니다. 암의 크기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도대체 내가 이렇게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암덩어리가 줄어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노트에다가 감사 노트에다가 감사거리를 썼을 때 내가 감사한 일이 있어도 쓰지 않았을 때는 그 감사가 나에겐 감사가 되지 않았는데 감사거리를 가지고 찾아서 쓰다 보니까 그것이 정말 감사하게 됐고 그 감사가 나에게는 평안과 기쁨을 그리고 참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구나. 바로 그 감사 때문에 감사를 썼던 노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암덩어리가 작아지게 됐구나 한번 생각했습니다. 감사거리를 찾아 쓰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친 그래서 병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마침내 결국은 사모님은 완치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암에 걸려서 이제 끝이구나. 의사도 이제 고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낙담하고 절망한 오늘 사모님은 그 낙담하고 절망하기보다도 감사 노트를 꺼내서 감사거리를 줍고 그리고 진정으로 감사할 때 절망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끝이구나 절망이 찾아올 때 그때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중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때 감사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구나. 절망이 밀려올 때에 그때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절망 속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 죽은 나사로 앞에서 모든 사람이 슬퍼하고 절망할 때 주님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절망 중에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주님, 범사에 감사라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찾아와서 우리를 절망감안으로 우리를 갖다 끌어갈 때 그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절망 중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떡은 내 몸이요 잔은 내가 흘리는 피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사명의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큰 십자가의 고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십자가의 큰 고난 앞에서도 그런 떡을 들어서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잔을 들어서 감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말할 수 없는 고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얼마나 큰 고난이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그 고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 그 사명 앞에서도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감사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일, 이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주어지는 사명 앞에서 주님은 그 사명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고, 그의 제자들에게 감사하면서 떡을 주고 감사하면서 잔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힘들고 어렵지요. 그리고 너 같은 자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 주어질 때, 하기 싫은 사명이 주어질 때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는지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명, 어떤 직분이 주어져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명 앞에서도 감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에서 보라도 로렌스는 잘 알려진 그 니콜라스 헤르만은 1611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어린 10대 시절을 지났습니다. 어린 10대 시절 30년 전에 출전했다가 큰 부상을 입고 다리를 절개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그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나이 55세에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파리에 있는 카르멜 수도원에 평신도 수도사로 들어가 거기서 주방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수도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는 전쟁에 나가서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수도사가 될 수 없었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방 일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다리는 불편했지만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방의 일을 임했습니다. 음식을 정성스레 만들면서 부엌을 작은 천국이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또한 자신이 만든 식사를 수도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한 요리 솜씨로 귀한 수도사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소중한 일이 된다고 믿고 그는 반찬을 만들고 국을 끓이고 접시를 닦고 부엌을 청소하는 일들, 수많은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수도사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수도사들이 수도를 닦으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이 로렌스는 부엌에서 감사하면서 자기가 맡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임재,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여 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방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수도사들은 점차 그를 존경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를 수도원 원장 후보로까지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평신도 수도사는 원장 후보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원장의 후보로
추천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는 수도사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수도원 원장의 자리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작은 직분에 주방의 하찮은 일 속에서도 자기의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했을 때 하나님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도 인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에게는 인간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교육도 전혀 받지 못했고 다리는 불구였으며 또한 가정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힘든 부엌 일을 하면서도 밝은 미소로 나의 인생은 그저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행복으로 매 순간 살 수 있었던 브라더 로렌스는 어느 날 국왕 루이 12세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수도원을 방문한 국왕은 그에게 행복의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행복의 비결은 내가 맡은 일을 섬기면서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브라더 로렌스는 부엌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은 사명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감사하게 여기며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진정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은 어떻게 범사에 감사했느냐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라는 아주 적은 것에도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절망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십자가의 사명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심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적은 것 속에서도 그리고 또한 오늘도 그 십자가의 모든 사명 속에서도 그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능력을 경험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감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추수감사절에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자주 들었지만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범사에 불평하고 원망한 것들이 많은 것을 되돌아봅니다. 이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적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 주님의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어떠한 사명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었어요. 주님처럼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도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범사의 감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